예, 거기 욥기 6장이죠. 6장입니다. 그래,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는데 자기를 관역으로 삼았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괴로움은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고 받았을 때는 깨우칠 수가 있지만은 징계를 받았을 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억울하게 되겠죠. 그것이 지금 욥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욥은 문제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욥은 자기 의를 어느 정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바칠 것 다 바치고 주일 예배에 다 참석하고 수요 기도에 참석하고 또 성경 제대로 읽고 또 다른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자기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떠한 인생의 공고함을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이유 없는 그러한 징계라고 생각했을 때 욥이 갖는 심향과 똑같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지금 욥이 지금 말하는 5절에서 야, 들나귀가 풀이 있는데 울겠냐 이거. 내가 고통스럽지 않는데 이유가 없는데 내가 지금 불평하겠느냐 이거죠. 또한 소가 꼴 위에서 울겠느냐. 마찬가지로 소도 꼴이 있는데 울겠냐 이거죠. 소금 없이 싱거운 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 소금뿐만 아니죠.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죠.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어요. 내가 그때 그 지리산 빨치산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풀려났는데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내가 한번 들었는데 배가 고프니까 소를 이제 동네에 와서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소를 삶은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솥에다가 그 지리산에서 삶았는데 소금이 없는 거예요. 소금이 넘어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소금 중요하죠? 정말 소금 중요하다고. 여러분 소금이 중요한 걸 아셔야 한다.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비누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무척 감사합니다. 물은 있는데 비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이 씻을 수가 없죠. 우리는 아주 행복한 데 있는 것입니다. 이거 금수강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 지방 순회 설교할 때 돌아다녀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이 나라인데요. 이 나라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것을 환경을 조금만 조성시켜 준다 같으면 기가 막힌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하고 김치 된장국 이렇게 먹으니까는 이제 유럽식 그런 그 음식을 선호하잖아요. 요 빕스 같은 데 가보세요. 사람 막 2시간, 3시간씩 기다리는 거예요. 주말에는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지방에 모텔 같은 데 들어가보면, 여관에 가보면 막 남이 쓰던 이불 그대로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잘 안 돼 있다. 수건도 이만한 거 주면서 목욕하라고. 발도 못 닦는 걸 가지고. 안 된다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보세요. 뭐 나무가 있나, 참 모래밭에서 말이죠. 물도 막 염수 그 바닷물 갖다 끌어다가 이렇게 소금기만 빼가지고 쓰는데 전혀 머리를 그걸 어떻게 감아요? 그걸 가지고요. 못 감아요. 그거 갖다 머리 감으려고 해놓으면 비누 벗금도 안 나죠. 거품도 안 나죠. 그러니까 그냥 몸이 젖어 있으면 땀이나 그걸 이렇게 그냥 물로 뿌려가지고 이렇게 땀이나 씻어내죠. 그래 얼마나 우스워요 그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하지만 못한다고 했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못한다고. 이거 금수강산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것을 이용하지 못하죠. 이 한강같이 좋은 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강 없습니다. 근데 이 강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장 하면은요, 바지선으로 저 잠실에서부터 여기 김포 매립지까지 쓰레기를 운반하겠어요.
예, 그 컨테이너 그 차를 실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도로도 깨끗해지죠? 복잡하지 않죠? 이 좋은 강을 못 쓰는 거예요. 이런데 이쪽쯤 됐다가 요트 이런 것들 다 빌려줘가지고 주말에 이렇게 놀라 그러고 얼마나 장사 잘 되겠어요. 근데 강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실제로서 내 환히 만지기를 싫어하는 것들을 마치 내 슬픈 음식 같도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몸이 아파가지고요. 의사가 뭐만 먹으라고 이렇게 해놓고 딱 한정했을 때 몸이 아픈 사람은 의사의 명령이 절대적인 명령 아니에요. 소금도 처먹지 말라고 하죠. 산모들이 그냥 소금 없는 미역국만 계속 먹다가 그대로 영양실조 걸려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몇십 년째 중풍으로 들어누워 있어가지고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를 돌보는 그 가정하고 집안에 그 시아버지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고 애들 공부 잘하고 남편 수입 좋고 다 건강하고 그 가정하고는 하늘과 지옥의 차이죠. 그렇죠? 지금 태풍에 강타당한 그 사람들하고 정서이나 태백이나 지금 여기 거제, 통영, 마산, 부산 이런 데 하고요. 지금 서울이나 이런 사는 사람들하고 하늘과 지옥의 차이죠. 그 말이 내 혼이 만지기를 싫어하는 것들은 마치 내 슬픈 음식 같도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맛을 아주 고통스럽게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려고 안 해요. 자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건강하면서 이렇게 살 줄 알고 있거든요. 번영하면서 아무 문제도 없고. 그렇지 않다, 지금. 20대, 30대의 취직을 못 하잖아요. 빼빠지게 부모가 자식들을 고생시켜서 대학을 보내놨는데 취직을 못 하는 거예요. 4호정 5, 6도 그런 말 있잖아요. 벌써 45세 되면 직장에서 물러나와야 된다. 50대, 60대 갈 데가 없다고 하죠. 내 환히 만지기를 싫어하는 것들은 내가 마치 슬픈 음식 같도다. 이거죠.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집어먹을 수 있고 막 맛있게 먹고 막 그런 사람하고 있죠. 의사가 당신은 이거밖에는 못 먹는다고 하죠. 무슨 선고 같죠?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 같다 했죠. 내가 구하는 것을 갖는다면,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다면, 간절한 소망이죠. 간절한 소망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을 갖는다면, 내가 건강이 회복된다면, 내 자식들이 대학을 제대로 갈 수 있다면, 세상과 오염되지 않고 잘 자란다면,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아야 한다. 기러기 아빠들 있잖아요. 얼마만큼 자기 자식을 사랑했으면 남편도 버려버리고 아내도 상관없다. 어디 가도 상관없다. 이게요. 자식만을 위해서 살자니 잘못된 거죠.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고. 인간이 고안해낸 거라고. 그건 대단히 불행한 거라고. 대단히 불행한 거라고. 그건 아주 대단하게 잘못한 것이에요. 영어가 뭐예요, 도대체가? 영어 하면 되죠. 여기서 하면 되죠. 영어 배우려고 가정 해줘서 하는 거예요? 거기 시편 41편 한번 봐세요. 41편 1절 한번 봐세요. 가난한 자를 염려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주께서 고난할 때에 그를 구하시리라 하지. 가난한 자를 염려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주께서 고난할 때에 그를 구하시리라 하지. 주님께서는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성경에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그러더라고요. 받아야죠. 예, 받아야죠. 그렇죠? 뭐 받아야지 재미가 있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죠. 왜 그러시겠어요? 주님께서는 원하는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는 사람의 손길을 계속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너가 주는데 너는 몇 배로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도와줄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 하잖아요. 네가 공갈을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거라고 그런 계산하여 주는 사람은 안 되죠. 그럼 너무 이기적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신다 이죠. 너 주는 사람이 받는 것보다 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는 것이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나 절대로 인색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자원하는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은사주의 교회들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주머니를 노리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43편 5절을 보십시오. 오 내 혼아 어찌해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해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했지.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인간의 조언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자랑하면 안 되죠. 얼빠진 사람들 자랑하죠. 자, 6장 9절에서 나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그것마저 바라리라 해서 나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것마저 바라리라. 그가 그의 손을 풀어 나를 끊으시기를. 뭘 말하는 거예요? 자살을 말하는 거죠.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시면요, 나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그것마저 바라리라 했어. 그가 그의 손을 풀어 나를 끊으시기를.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은요, 자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는 자살해버렸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받을 일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고생을 당할 일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신부전증을 앓아야 할 일이 없는데, 내가 심장병을 앓아야 할 일이 없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지금 이러한 불행이 닥쳤는 것인가 하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그것이다. 그 말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그것마저 바라리라 했다. 그가 그의 손을 풀어 나를 끊으시기를. 그러면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령 슬픔 가운데서 마음을 모질게 먹으리니 그분께서 사정없이 그리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요번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온전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니까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요번 지금 완벽주의자였거든요. 완벽주의자였다.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보다 더한 건 없겠죠?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죠? 집이 다 망가져버렸죠? 자기 재산을 다 도둑맞아버렸죠? 자기 몸은 병들어서 지금 보장도 없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밤을 새면서 옹기 조각으로 세금파리로 이렇게
몸을 긁고 벌레가 생기고 몸에서 그런 혹독한 고난을 고충을 당했을 때 뭐라고 그러더라도 내가 주님의 뜻을 안다 할 것 같으면 내가 견딜 수 있다 이거죠. 그랬었구나. 주님이 그랬었구나. 그 시련을 통해 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길에서 아니고 이것을 포기하셨구나.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구원받게 하셨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생활은 천지 차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묘사할 방법이 없다고 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찬송가 부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가지고 점점 자라가면서 더 많이 깨우치고 더 많이 주님과 교제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생활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피폐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수그러들어 버린 거예요. 귀찮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인간은 사람은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계속 그 사람이 외향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 열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저 사람은 신실한가 보다 하고 뭐 또 맡겨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뭐 시키는 걸 싫어하신다 하죠. 이는 거룩하신 분은 말씀을 내가 거룩하신 분은 말씀을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죠. 숨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말씀을 욥은 숨기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두 번 말씀하셔도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하죠. 알아차리지 못한다 했죠. 그 욥기 33장 14절 말씀이거든요. 30장 4절에서는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니 지식으로 온전하신 분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느니라 하죠. 한 번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긴 적이 없다고 하죠. 한 번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긴 적이 없다고 하죠.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그랄 땅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는데 큰일 날 뻔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보존해서 그 아브라함 씨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거룩한 백성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이 발동해 가지고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한마디 한마디를 해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참으로 이곳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게 내가 내 아내로 인하여서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녀는 실로 내 누이라 그녀는 내 아버지의 딸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도다 하죠. 한마디 한마디를 하셨다고요. 저기 말씀하셨다고요. 보시죠. 그 나라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하나님께서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은 사람이 되리니 이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임이라 하시더라. 무슨 알아듣지 못하던 방언으로 뭐라고 말한다든지 꿈으로 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이상하게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숨기지 아니한 사람들 그 징표인 것입니다. 11절에 내 기력이 어떠하다고 내가 소망을 가지겠느냐. 아이고 지금 이제 아파가지고 죽어버릴 사람이요.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지겠냐 했죠. 건강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죠. 많은 걸 잃어버린다. 의욕도 없다고 하죠. 어디 조금 아파봐요. 운동도 못하잖아요. 11절에 내 끝이 어떠하다고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하겠느냐 해서 절망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데요. 자식들도 잊어먹고 재산도 잊어먹고 마누라는 자기를 대항하고 특히나 자기 몸이
막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나간다는 어떤 보장이 없다 했지. 참으로 그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말이죠. 하나님을 몰랐다고 이 사람은 완전 절망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 생의 차원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12절에 내 힘이 바위의 힘이겠느냐? 아니면 내 육신이 노새의 육신이겠느냐 해서 한탄하는 거죠. 내 도움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냐? 지혜가 내게서 아주 쫓겨갔느냐? 고난받는 자에게는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이 베풀어져야 하나. 그 친구는 전능하신 분 두려움을 저버리는도다. 고난받는 자에게 이 지금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지금 위로한 것이 전혀 아니죠. 그 친구는 전능하신 분의 두려움을 저버리는도다. 참 그 말씀을 인용하더라도요,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야죠. 적절하게 인용해야지 이해가 되죠. 엉뚱한 말을 가져와 가지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15절에 내 형제들은 시내처럼 속임수로 향하고 시냇물의 흐름처럼 지나가나니. 시내 형제는 시내처럼 속임수로 향하고는 속임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는 위에서는 분명히 물이 흘렀는데, 그래서 따라가다가 물이 거기 있을 것이라고 갔는데 물이 없다 이게. 만일에 그 무슨 짐승이라도 끌고 가가지고 물 먹이려고 그랬다든지, 그랬더라면 속이는 것이죠. 시내는 그런 거라고. 깊은 계곡이 아닌 데는 비가 와도 잠시 흐르다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물이 없다고 했죠. 그런 말에 시냇물이 물의 흐름이 지나가나니. 그 20절 보세요. 그들이 바랐음으로 당황하였으며 그들은 거기 가서 수치를 당하였도다 했죠. 물이 있는 줄 알고 왔더니 없다. 당황해 버린 거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았다 그런 것이라고 했죠. 시내처럼 속임수로 향하고 있어. 16절 시내들은 얼음으로 인하여 검어지고 그 속에는 눈이 감추어져 있도다. 여러분 아시죠? 얼었던 물이 녹으면 검잖아요. 얼었던 물이 녹으면 검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겨울철에 얼었던 물들이 이렇게 내리면은 12월 25일 날 양떼가 들에서 노는데 그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구유에서 나셨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빙하에서 내려온 물은 아주 파랍니다. 손수건 넣으면 아주 물이 딱 들 정도로 파랗다. 빙하에서 내려온 물. 알라스카의 그런 물들은 그렇게 빙하에서 내린다고 하죠. 물 그래도 아프리카 물이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빅토리아 호수 이런데 아프리카 물이. 그래서 아프리카 물을 맛본 사람은 다시 아프리카를 찾게 된다고 하잖아요. 뭐 지금 알라스카, 토론토, 캐나다 전부 다 정수기 쓰잖아요. 전부 정수기 쓴다 그랬다. 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오염되어 버렸으니까 정수기 쓴다. 자, 17절에 그 물이 따뜻해질 때 시내들은 사라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 자리에서 소진되는도다. 그렇죠? 물이 깊은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아니라면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고 했죠. 소나기 내렸던 강가, 들녘의 강은 금세 말라버린다 했죠. 그 물이 흘러가는 길들은 잘못 간 길이라 아무데도 이르지 못하고 끊어지는도다. 테마의 군대들이 바라보고 시바의 무리들도 그들을 기다렸더라. 그들이 바랐으므로 당황하였으며 그들은 거기에 가서 수치를 당하였도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가 나의 낙담을 보고 무수하는도다. 아주 다른 사람 불행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죠. 자기는 그런 불행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다 이야기한다 했지. 아니라고 했죠. 사람은 1분 뒤에 무슨 일이 날란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했죠. 우리나라 거리들 있잖아요. 너무나 사람들이 차를 세게 모는 거예요. 운전 배우자마자 제일 먼저 배운 게 끼어들기 배우는 건데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죠. 주의하셔야 한다고 했죠. 22절에는 내가 언제 내게 무엇을 가져오라 말하더냐? 아니면 나를 위하여서 너희 채물로 보상하려더냐?
아니면 원수 손에서 나를 구해내달라 하더냐? 아니면 힘센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해달라 하더냐? 나를 가르치라. 그리하면 입을 다물겠노라. 또한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전혀 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있죠. 자기는 지금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역경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했지. 다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나쁜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을 송축하려다 그 말은 했지만은 아직 지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그래 지금 하는 거라고 했죠. 성경적 근거를 대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라 했죠. 인간의 생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 했죠.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 자세죠. 교황 나부랭이고 뭐고 가져오지 말라 했죠. 교단 총회장이고 뭐고 가져오지 말라 했죠. 신학대학 교수라고 해서 가져오지 말라 했죠. 저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은 무천년주의 종말론, 후천년주의 종말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영적으로만 생각한다 했지. 이 땅에 100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할 것이다.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1000년을 통치한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하고 우리하고는 종말론만 틀리다고 한다. 그건 거짓말이었죠.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하고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하고는 성경 전체가 틀리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신 것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엉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고 하죠.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보면 정말로만 틀리다고 한다고 하죠. 어디서 배워가지고 온 거라고 했어요. 옳은 말은 얼마나 힘이냐 25절에서. 그러나 너희 주장은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했어요. 절망한 자가 말하는 것은 바람 같은 것인데 너희는 그 말을 책망하려고 하느냐? 요번 지금 대단히 절망했죠. 그렇죠? 자식들을 다 잃어먹었죠. 재산을 다 잃어먹었죠. 자기 건강이 이제 최악의 상태에 있어서 자기는 언제 죽을란지도 지금 모른다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절망한 자가 말하는 것은 바람 같은 것인데 실성한 거, 실성. 정상적인 지금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먹어버리고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건강은 아파 자기가 언제 죽을는지 모르고 지금 실성한 사람이라 했죠. 실성한 사람은 말은 바람 같은 말이라고 했어. 그런데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전혀 없고 그 말하는 나를 책망하려고 하느냐? 내가 지금 정상적이냐 이거예요. 그 월남에서 사이공, 지금은 호치민 시티라 그러죠. 아침에 일찍 이렇게 출근하러 나가면요. 여자들이 그냥 이렇게 엄마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미친 여자들이 이렇게 길에.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광경을 보았겠어요. 폭탄이 터져가지고 자기 집에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시작해 자식들 전부 다 죽어버리고 불은 다 타버리고 거기에 먼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안 죽었다는 거 있어요? 이제 보장이 있어요? 그냥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냥 자기 정신력으로 수용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벗어나 버렸을 때는 이상하게 되어버린다. 27 정령 너희는 아비 없는 자를 압박하고 너희 친구를 위하여 구덩이를 파는도다. 아비 없는 자는 고아죠. 그 고아를 압박하고 너희 친구를 위하여 구덩이를 파는다. 무덤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만족하면 나를 쳐다보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너희에게 분명히 드러나리라 했지. 내가 원하는 너희는 돌이켜서 죄악이 없게 하라. 정녕 너희는 다시 돌이키라 했어. 내 의가 그 안에 있느니라 하죠. 욥의 문제가 뭐냐면 욥의 의였어요. 자기 의라고 하죠. 욥의 문제가 바로 자기 의라고.
거기 27장 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하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완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거기 또 40장 8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냐? 내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려느냐? 그죠? 30절에 6장 30절에 내 혀에 죄악이 있느냐? 내 미각이 어찌 변질된 것들을 분별할 수 없겠느냐? 내 혀에 무슨 죄악이, 내가 지금 무슨 잘못 말을 하고 있냐, 이거죠. 이 미각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말하려니까 이렇게 문장이 된 거라. 내 미각이, 맛을 보는 것이 어찌 변질된 것들을 분별할 수 없겠느냐, 이거죠. 내가 지금 당한 것이 말이죠. 내가 너희들보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요번 친구들이 이리 와서 무슨 위로하러 와서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받은 지금 벌이나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없다. 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이렇게 했다 할 것 같으면 달게 바뀌었다는 거죠.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7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냐? 그렇죠. 그의 날들이 또한 품꾸는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공고하죠. 그렇죠. 인간은 공고하다. 정해진 날이다. 정해진 날. 인간은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갇힌 자들이 어찌하여 이방이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해야 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흘린 피를 갚아주시며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가운데 주를 알리소서. 갇힌 자들의 탄식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권능이 우대하심에 따라 죽기로 정해진 자들을 보호하소서. 이거 시편 79편 11편 말씀이거든요. 죽기로 정해진 자들이라고 하죠. 20대 30대의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인다 했죠. 왜냐? 그러니까 자기 살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토바이를 안 타봤기 때문에 살 날이 너무 많이 나온 거죠. 오토바이를 타보면은 얼마만큼 빨리 죽는다는 걸 안다 했지. 종이 날 저물기를 열심히 갈망하고 품꾼이 자기 품삯을 기다리듯이 나도 허무한 멋달을 보내게 되었으며 지루한 밤들이 내게 정해졌구나. 인생입니다. 이게 지금 전부 인생을 말합니다. 이게. 이 종이 날 저물기를 열심히 갈망하고 품꾼도 자기 품삯을 기다리듯 인생이라고 하죠. 그 7절 보십시오. 오, 내 생명이 바람 같음을 기어가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18절 보십시오. 주께서 매일 아침 그를 찾아보시며 매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시나이까? 인생이라 했죠. 8장 9절 보십시오. 우리는 겨우 이제부터 살았기에 아무것도 모르니 이는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라고 했죠. 싹 지나가 버려야 되지. 9장 25절 보십시오. 만일 갑작스러운 재앙이 사람을 죽이면 그분이 무죄한 자의 시련을 비우시리라 해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다 했죠. 26절에서 25절에서 이제 나의 날들이 전령보다도 더 빨라 달아나 버리니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도다. 26절에 그날은 빠른 배들처럼 지나가 버리고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독수리 같도다. 인생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알려주고 소망을 갖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라고 했죠. 그 13장 25절 보세요. 인생이라고 했죠. 주께서는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낙엽을 흩으시려나이까 했어. 마른 구루터기를 쫓으시려나이까? 그렇죠. 14장 10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사람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어제 공군 비행기 토요일 날 2대
거기 어디 예산인가 어디 예천인가 예천인가 거기 산에 둘이 부딪혔죠.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두 대가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구름 속에서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추락해버린 것 같은데. 이 대위 한 사람하고 중위 한 사람인데 시신도 누구인지 모르는데 중위는 여자 공상학 나온 여자 조종사인데 또 중위 같은 동기 세딩 같대요. 결혼한 지 4개월 됐는데. 그 뉴스를 보았더니 밤새도록 괴롭더라고요. 괴로웠대. 자, 인생이 이런 거라고죠. 인생이 그런 거라고죠. 그런데 대단한 계획을 세우죠. 대단한 계획을 세운다고죠. 그림자 같고, 독수리 같고, 배 같고, 배틀 같고, 그런데 경쟁한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 보장이 없다고 하죠. 여러분 생이 설령 이 세상에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시련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해결의 방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 여러분 생이 얼마나 복받는 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교제하면서 터득하게 되는 것인 것을 아셔야 한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